오늘 교회력 절기로 보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달력이죠. 영적인 달력으로 보면 지금이 한 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계절입니다. 대림이란 말이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는데 그 뜻은 도착, 오다라는 의미고,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번역을 하면서 기다릴 대자에 이말 림자를 쓰거나 혹은 내릴 강자를 써서 대림절이다, 또 대강절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계절에 무엇을 기다린다는 뜻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더불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대림의 기다림이 과거에 이례적인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거나 미래에 도래할 그 재림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곳에 어둠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무리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고통 가득한 지금의 현실이 있어도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구원이라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응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그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 때문이죠. 죄로 인해 완전히 파탄난 인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영적인 능력의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세탁기 거름망 속에 있던 그 작은 콩 한 알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싹을 틔우잖아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죽을 고생하던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의 기다림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구원이, 능력이, 희망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 믿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시편도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오늘 이 시편 40편의 시인의 주인공이 표제에 보니까 다윗으로 증언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씩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기다림을 말해요.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다른 걸 기다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한 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2절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인생에 만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상황에 수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렁과 웅덩이는 모두가 사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은 늪지대나 구덩이를 말하죠. 우리가 가끔 영화라든지 텔레비전을 보면 사람들이 깊은 이 사막 지대를 지나거나 혹은 아프리카 밀림 지대를 지나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수렁에 빠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면 나올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렁이고 웅덩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끌어 건져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시인에게도 있었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전쟁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물매를 돌리면서 양들을 지키느라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깨어 기도했고 늘 찬송을 불렀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인생에도 기가 막힐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기가 막힌 상황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어느 집사님이 말을 못합니다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기가 막히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맥이 풀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부닥치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말문도 막히고 힘도 풀리고 너무 내 인생이 기가 막혀서 참담한 경우를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 전도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주일날 부서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 교육자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어느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신원을 확인하라고 급하게 교회로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이름을 확인하다가 결국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자녀로 확인이 됐어요.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의 영안실로 달려가셨고 나중에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전체 교육자들이 다 빈소로가 그 너무나도 황망한 순간에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넋이 나가 있는 모습으로 그 빈소에서 맞이하는 그 유가족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불의의 사고나 사건의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깊은 수렁도 만날 수 있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물질로 인하는 깊은 수렁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당하고 경험하는 나의 인생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나 유혹, 시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깊은 수렁과 웅덩이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의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2절로 5절까지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무슨 뜻인가요? 지금 다윗이 만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선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걸음이 더 견고하게 하시도록 웅덩이와 수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수렁과 그 웅덩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고 건짐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 영적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마찬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죽을 것만 같은 심한 환난과 고난에 처했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몇 번씩이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거절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1장 8절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죠. 같이 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마귀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구를 서로 사고 팔려고 시장을 열고 모였대요. 시장에 가보니까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니 흉측하고 끔찍하고 되게 망상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쪽에 진열된 값이 매겨져 있지 않은 한 작은 쐐기 모양의 도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서로가 물었어요. 저건 뭐지? 저건 뭘까? 왜 값이 매겨져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는데 그때 이 도구를 가지고 있던 대장마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란 도구이세. 파는 게 아니야. 난 저걸로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틈을 벌리고 쓰러뜨리지.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거든. 뭐가요? 절망이란 도구. 절망이란 도구. 절망이란 도구. 1997년에 개봉이 되어서 그해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이란 출신의 감독이 만든 체리 향기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가운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바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주인공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누운 자기 몸 위에다가 흙을 덮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끔찍한 일이죠. 사람이 수면제를 먹고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선뜻 덮어주겠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노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응낙을 해요. 그리고는 그 주인공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노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도 당신과 같이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주인공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온몸이 미칠 듯 고통스러운 한 남자가 있었네. 몸을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눌러도 아프고 손조차 칼로 쑤시듯 아팠다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병원에 찾아가고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몸은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합니다. 단 한 군데 아픈 곳이 있군요. 바로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삶이란 이런 거라네. 자네가 왜 아픈지 왜 죽고 싶은 건지 나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힘듦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네. 문제는 때로 단순할지도 몰라. 예전에 나도 목매달고 죽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 그때에 나무 위에 달린 체리가 눈에 띄어 무심코 먹어보니까 너무도 달더군. 계속 먹다 보니 문득 세상이 너무 밝다는 게 느껴졌네. 순간 붉은 태양은 찬란하게 빛났고 하교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너무도 평안했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리를 따 던져주고 그 나무를 내려왔네. 이른 아침 붉은 태양이 물드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보름달 뜬 밤의 고요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도 누구나 이 시인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과 같은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을 순간도 때론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의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더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칠흑까지 깜깜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살아가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그 신음을 들으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